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34절까지 3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염려라는 제목입니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은 아주 재미있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그런 선거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빌리 클린턴이었고 결국 조지 부시와의 대결에서 클린턴은 승리함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클린턴의 이 선거 승리 요인으로 이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꼽았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구호를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것이죠. 이 문구는 사람들의 열망을, 사람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저격한 문구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는 우리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최대 고민이요, 염려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이 산상보훈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산상보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보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러한 가르침을 이 산상보훈을 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가 이 산상보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6장 19절로 34절 말씀은 이 천국 백성들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서로 전혀 다른 경제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셈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다. 이 가르침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반대편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염려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성도들의 염려를 바른 염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염려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염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바른 염려, 이 바른 염려는 어떤 염려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지 염려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은
성도들의 경제 문제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경제관념으로서 먼저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원어적으로 땅에 쌓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중에 갖고 있는 것, 온갖 보물들, 곡식들, 재물들, 이러한 것들을 어디 딱히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창고를 만들고 스스로 어떠한 공간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보관해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보물들을 쌓아두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든든하게, 그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보물을 쌓아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고 그 소출을 쌓을 곳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창고를 다시 커다랗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자신의 모든 소출들, 모든 보물들, 모든 물질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건 그렇지 않던 간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 말씀은 저축을 하지 말아라, 저축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탐욕적인 축제, 탐욕적인 축적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질들을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저금한다는 것입니다.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이 땅에 쌓아두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더 갖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 그 돈을 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기 위해 애씁니다. 재산이 수십조에 이르렀는데도 더 벌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도 더 쌓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땅에 쌓기 위해 애쓰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되고 대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 이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 이유는 그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기에 내 창고에, 내 주머니에, 내 계좌에 계속해서 돈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이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나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쓰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물질을 사용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재물은 소비되는 듯이 보이나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 창고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이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이 땅에 더 많이 쌓지 못해 염려하는 세속적인 염려가 아니라 하늘에 바르게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염려하는, 이 바른 염려를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하는 바른 염려는, 우리는 오늘 일만을 염려해야 합니다. 본문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계속해서 염려라는 말이 나오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를 합니까?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염려를 안 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으면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보장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보험을 들면 이 확실한 보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고 돈을 많이 모아놓아도 부자라고 해서 미래가 안 불안합니까?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뿐입니다. 가끔 제가 제 아들 한결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아, 넌 참 좋겠다. 아이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렇게 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좋겠다. 난 네가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성도님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주는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부모님을 향한, 엄마 아빠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의 삶을,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전부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오늘은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염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상 이 말씀은 내일이 스스로를 염려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의 염려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염려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일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내일 일에 어떠한 일어날 일들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내일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내일의 일, 혹은 먼 훗날의 일까지도 오늘날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염려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들을 우리들은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부 다 하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도는 오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 이루시는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어차피 망할 이 세상,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는데,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차피 망할 이 세상, 오늘의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종교에만 심취하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을 파괴합니다. 오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 이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하루가 쌓여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염려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염려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염려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염려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믿음을 갖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선 6장 11절에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이 자체를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막연하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필요했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런 믿음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염려로 중언부언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믿음 없이 구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금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구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중언부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구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관계된 것들, 이러한 것들밖에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으며 살아갈까,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가요? 성도는 그런 세상적인 염려는 이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염려는 저 멀리 집어 던졌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구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들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놓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먼저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너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앞선 6장 10절에서 주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실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권세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정치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늘은 통치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인 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의로운 곳이구나. 죄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죄인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의를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로운 통치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완전하게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미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일하는 직장, 가정, 사업장,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속고 속이고 이중장부 만들고 무함하고 착복하고 이러한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더 벌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내 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할지라도,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인가?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바른 염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시는 바로 여기에 인생의 방점을 찍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삶에 저에게 염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아직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물질을 가장 중시하는 세상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염려하지 않고 싶으나 염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염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염려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해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다른 경제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